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때에 끌려갔던 포로민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온전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을 받았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가문의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은 이 사람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땅의 니프루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요,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분들이 1차로 끌려갔고, 2차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 이분이 2차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복지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 장인들, 지식인들, 교사들, 이런 좀 쓸만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냥 두었다가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생활할 때 니프루의 그발강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발 강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한강 주변으로 땅값이 비싸고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강변은요 살기가 참 척박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면은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게 되면 모든 집안에 있는 도구들, 가재 도구들, 혹은 홍수가 날 때의 집이 다 떠내려갈 수도 있고, 수해를 입는 지역이 항상 강변이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사는 거는 좋겠지만은요, 그 언덕이나 이런 위치에 사는 게 좋지 강변에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포로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강가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은 이제 에스겔의 예언의 활동에 대한 그런 보고인데요, 말씀인데,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가서 섰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마른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짜기 사이사이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2절의 말씀에, 2절의 마지막에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 뼈들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이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뼈가 있는데요. 그 뼈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뼈에 좀 생기가 있다고 하면, 생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가망성이 있죠. 희망이 있겠죠. 생기가 아직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러나 완전히 말랐다, 아주 말랐다. 이 뜻은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고요. 소망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것처럼 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를 향해서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면야 여러분 모르겠지만 뼈가 말랐는데 생기가 전혀 없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요, 빼짝 마르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빼짝 마르고 거의 거반 죽어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니까 치료를 받고요, 보호를 받고 보양식을 먹고 좋은 약을 쓰고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미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입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전혀.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뼈들을 향해서 선언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주변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뼈들만 가득한데 그 뼈들 앞에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 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뼈들만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뼈들을 향해서 선언하라, 대언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죠. 3절에서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생기가 없는 그런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할 때 아니요 하나님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에스겔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현실을 너무 감안하지 않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그런 설교자, 예언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안 믿거든요. 사실은 자기도.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유대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어느 누구도 갖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거는 아닌데 에스겔 스스로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 근데 내 하나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현실적으로 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물어보신다면 너 이거 살아날 거라고 믿냐? 나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이 사랑교회가 예전에는 200명까지 모이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서가지고 다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이 교회가 이 지방에서 5번째, 4번째까지 올라가는 그런 큰 교회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날 거라고 믿느냐라고 하면은 저는요, 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대답을 한다면 얼마나 그게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현실과 괴리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참 믿음 없는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상황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고요. 이게 옳은 대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에스겔은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려면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에스겔이 생각할 때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못 살아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진짜 대답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믿음이 에스겔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한다면 살아날 것이고 당신의 뜻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인 것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아냐?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것도요. 그쵸, 우리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안 됩니다. 나는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돼요. 그러나 그분이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 대언하라,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7절의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뼈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대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나리라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뼈를 향해서. 그랬더니 정말 이 뼈들이 막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쪽에 있었던 대퇴부뼈, 저쪽에 있었던 장단지 뼈,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락이 되고 들어와서 맞는 거죠. 오늘 말씀의 7절에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척척척척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뼈들이 와서 탁탁 달라붙고요. 왜?
아이언맨 영화를 볼 때에 딱 이렇게 신호를 하고 뭐 버튼을 누르고 명령하면은 저기에서 부속이 와가지고 이런 갑옷 같은 것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소리 나면서. 그런 것처럼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척척척척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체를 갖추고요.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있는 그런 형체를 갖췄는데 아직 생기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이번에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죽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그 명령에 태어나였더니 생기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에스겔이 선언할 때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품어야 되는데 자꾸 생기를 품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멸절됐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끝났다. 끊어졌다. 이 메시지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자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끊어졌고 여기서 멸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요, 우리 안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한다, 멸절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이 품고 있는 생각, 끊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자기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이 망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가 망하는 것도 먼저 자기 안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여기서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여러분, 망하고 무너지는 것은요, 자기의 내부의 메시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에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안에 담고 있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다 제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한다는데 너희 안에 벌써 부정적인 메시지가 완전히 들어차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우리 민족은 여기서 패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지금 에스겔은 지금 선언하고요,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거 품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좀 내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예. 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뼈들을 향해서 다 죽은 것 같은, 아니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있는 이 무수히 많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고 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될 때,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곳에서 생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 폐허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교회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점점 이 나라가요 부흥하게 되고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또한 여러분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타이터스 장군이 2개의 로마의 군단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포위해서 아사 작전을 썼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포위 작전을 쓴 거죠.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사 작전이 결국 성공하게 돼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되고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여러분 19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루살렘 포위 작전을 쓸 때요. 타이터스 장군이 2개의 군단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한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성 안에서는 아사 작전이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전혀 없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굶어서 죽으니까 그 시체를 그냥 다 군데군데 시체들이 막 있다가 보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문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아키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이 티투스 장군과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관을 짜서요. 자기가 그 관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관을요. 밖에 이렇게 성 밖에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성문 앞에 관이 하나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 관이 도대체 뭐야? 하고서 관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때 랍비 아키바가 딱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티투스 장군을 만나겠습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투스 장군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키바가 우리가 이제 성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문을 열 테니 당신들이 들어와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을 불태워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한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성의 그 언덕 중턱에 있는 작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른 집은 다 약탈하고 불질러도 괜찮은데 그 집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티투스 장군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걸 지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집에는 그냥 책들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 된 겁니다. 계약이 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유대인들이 약속대로 성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막 들어와서요,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고요, 집집마다 다 불질렀고요,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키바가 살아남은 유대인 엄마들을 모았어요. 저녁에 그 성 안에 살아남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들, 이제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해서 여러분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책들을 가져가십시오. 성경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이 책을 가져가십시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어머니에게 있고, 이 말씀이 어머니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는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흘러가면 지금 이 나라는 망했지만 언젠간 다시 이 나라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이야기대로요, 어머니에게 있던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있는 말씀이 또 그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말씀이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면서 2000년이 지난 후에 1948년에 1949년인가요? 예루살렘 그 인근에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서 지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이런 사례는 역사상 어디에도 없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2000년 지난 후에 나라를 세웠어. 이런 경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살아날 것이다, 마른 뼈이지만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정말로 200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가니까 살아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다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